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많은 비가 왔는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다 나오라고 날씨도 맑아졌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더라도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십시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가 닮아서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보일 것을 권면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한 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건강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교회까지도 타락한,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모습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시작. 1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이름을 욕먹이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삶을 살 때 나쁜 짓을 하는 자녀가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누구 자식이요? 그 부모를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해도 참 누구 자식인데 잘 배웠구만.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서 삶을 살 때 밖에 나가면 신앙인들은 어느 교회 출신이요? 잘 배웠구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우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히 고린도 전서를 편지할 때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편지를 한 겁니다. 자,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어떤 편지인가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앞부분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다 그 말이에요. 그 권면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온전히 같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무리 권면을 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을 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박재기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설교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가, 그 해답을 찾으면서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뭐냐? 첫째는 교인들 간의 분파, 소속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자, 보십시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와 함께 시랍의 유명한 2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고린도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와 함께 2대 도시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히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헬라라고도 하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그리스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헬라 철학을 탄생시킨 나라가 헬라입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서, 우리 인간이 공부하는 학문 중에서 최고 높은 학문이 뭘까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해요. 필로소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방언을 한번 해봅시다. 필로소피. 예,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필로스, 헬라어의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필로소피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저 투르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 거기서의 소피아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뭐 성녀, 거룩한 여인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피아 성당인 줄 알았더니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혜의 성당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고상하죠. 그래서 철학은 고상한 학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도 헬라의 철학을 연구하는 학파만 해도 약 50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 학파는 자기 스승의 이름을 따서 소크라테스 학파, 플라톤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등 철학자들의 이름, 철학자들이 주장한 그 주장을 따라서 자기의 학파를 만드는 것이, 그게 무려 50여 개나 됐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철학이 아주 성행한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런 계파가 나누어지는 영향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파벌을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파벌주의를 극복해야 할 아주 중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파벌에 익숙하다 보니까 파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했던 사회가 이 고린도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헬라 사람들 못지않게 파벌을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조선시대부터
노론파, 소론파, 남인파, 북인파. 노론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소론파는 나이가 적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남인파는 남쪽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북인파는 북쪽에 사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고, 그게 다 파벌이에요. 사색 당파의 피 흘린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국은 아직도 파벌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정치 세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당들의 이합집산과 사람의 이름을 딴 계보, 같은 당 내에서도 누구의 계파로 나누어지는 모습, 우리나라 좋지 못한 그 파벌 역사의 DNA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의 파벌의식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의식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몇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는 바울이 좋아서 바울에게 속해 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있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즉 베드로를 좋아서 베드로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의식이 있어서 다 나누어졌어요. 사람들에 대한 소속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불필요한 파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소속감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룹이든지 소속해야만 거기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내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평안한 사람을 찾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심지어는 누가 권력을 쥐고 있나 그 권력을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참 모임이 많죠. 계모임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모임, 하물며 군대 모임, 동기 모임, 고향 친구 모임, 동아리 취미 모임 등등,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이런 모임들은 뭐냐?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 그것은 안정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소속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소속은 필요하죠. 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대한선교회 소속된 정통 기독교이며 복음적인 교회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는 어떤 파도 없는 오직 예수파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암세포와 같은 그룹들이 뭉쳐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해를 끼친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피차 신앙의 성숙을 도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룹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교회, 다른 교역자 헐뜯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파벌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암적 위기의 존재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을 보십시다. 11절 12절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첫째, 바울에게 속한 바.
바울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 자신도 잘 모르는, 아니 본인이 인정하지도 않은 바울파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극한 예인지는 몰라도 홍충식 목사님이 이 교회의 설립자예요. 그리고 10수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박재계 목사가 왔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홍충식 목사를 쫓는 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조용하죠? 얼마나 웃기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파. 두 번째, 아볼로에게 속한 파, 아볼로파.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매료된 사람들이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것이 그룹이 돼서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해친다면 그것 또한 파벌을 조성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배워요? 가르치는 사람 위주로 배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배웠으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 되죠. 아볼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심부름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세 번째, 게바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이 게바예요. 피터죠. 피터, 반석.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 하나의 파벌을 형성한 것이 베드로파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파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 더 어이없는 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예요. 왜냐?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는 주장이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오히려 그리스도파가 있다면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파가 되자.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 역시 하나의 파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모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 역시 또 하나의 파벌로 형성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을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분쟁의 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짐으로 그 질문에 바울이 스스로 답을 주고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생님에게 질문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질문하는 학생들을 제일 이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도 그들에게 질문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답을 금방 못 얻으니까 답까지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 질문 모두가 한 가지 해답을 말하고 있다. 근데 그 질문이 13절입니다. 13절
13절 읽어요. 시작.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왜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느냐? 13절의 앞부분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를 나누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 주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나눌 수 없는 분이다. 그런데 왜 파벌을 만들어서 왜 그리스도를 찢고 깨뜨리려고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나중에 1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예수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따른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몸으로서 팔과 다리가 나누어져 가지고 싸워 보십시오. 팔이 일컬어, 야, 나는 맨날 심부름만 하니까 나도 너처럼 다리가 되고 싶어. 팔이 다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내 다리로 걸어 다녀야죠. 예?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발이 아니야, 나도 일하고 싶어. 나도 팔 할래.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한 몸을 이루는 그게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으로서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말이에요. 1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라는 말은 못 박혔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파를 만들어서 바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냐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자신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라도 병적으로 따르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기는 판단하는 객관성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상식 같아도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놨더니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한국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니 예수의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니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목사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왜냐? 예수의 제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람의 제자를 너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신 예수를 믿는다면 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라면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초점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십자가의 이름을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다.
내가 박씨 아들로서 행위를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욕먹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삶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질문 시작.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특히 목사가 물세례를 빌 때 내가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뭡니까? 이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씻겨지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중요한 주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세례 문제를 다루면서 강조한 단어가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인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사건이 세례 일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주인 바꾸기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다. 시작.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그 주인의 삶을,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에게 존경할 만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멘토, 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나에게 준 믿음의 영향을 준 사람,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따라야 할 분은 그 사람이 전해준 예수,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게 전도죠. 나의 멘토인 사람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항상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그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자. 저도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이제 박재기 목사, 홍충식 목사 1대 목사, 아름다운 교회. 박재기 목사 2대 목사. 두 분이 열심히 전했던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박재기 목사가 임기 끝나고 아름다운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한 심부름꾼이에요. 소개한 사람일 뿐이에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만 소개하고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영국의 어떤 교회 강대상 뒷면에는 이것처럼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 그러나 유럽의 그 영국 같은 데는 교회에 이런 그림은 스테인글라스예요. 스테인글라스. 큰 유리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장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조그만 어린아이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잘 보인다. 아마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아이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이 왔다 갔다 이게 어린아이의 눈을 이렇게 일부러 피한 거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 있겠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말이죠. 지도자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갈망 때문에 특정한 모임에 가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준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간다면 그 사람을 심부름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야지 그 사람이 초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가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라면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하는 리더가 올바른 리더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초점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에 대한 소속의 유혹을 넘어서서 그것이 파벌이나 분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분쟁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보십시다. 10절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게 뭘까요?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뜻을 행하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근거해야 분거해서 권면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의 주님, our Lord, my Lord, 나의 주님도 되지만 our Lord,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마음을 갖자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자연히 예수의 말이 나오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기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적든 많든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이미 교회는 답이 있어요. 그 문제가 문제로 확산이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펼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설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오직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